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께서 주신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참 대단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파헤치게 됩니다. 육적인 교회라고 바울은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구나. 너희에게 영은 찾아볼 수 없구나.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서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먹이고 입히고 길렀으면 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러한 그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받고 그 편지 내용 속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 택하신 성도의 고린도 교회를 의 성도들을 택하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모든 일과 또 모든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말재주, 구변과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말 말재주를 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전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지식을 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창녀들이 밤마다 그 고린도 시가지에 내려와서 있고 정말 노예가 한 사람도 고린도 교회 시민 한 사람당 두세 사람의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그 노예들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외국의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상당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또 아데네 신전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그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것은 하나의 축복인 걸로 새겼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고린도 그 지역의 아데네 신전을 섬기는 그 창녀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정말 몸을 팔던 그런 아주 더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말재주와 모든 지식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까지 그런 믿음을 바울은 축복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다녀가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 또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아볼로는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정말 그를 다시 깨우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가야 일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도하던 그 성경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한 2년 동안 전도하는 사이에 아볼로파라는 특별한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이 뭐 지금도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 있죠. 이단도 전부 다 뭐 이만희파 무슨 문선명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장로교, 뭐 순복음, 감리교 이렇게 나누지만 그 원래 칼빈주의가 장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파예요. 웨슬레파입니다. 뭐 순복음만 해도 어느 조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누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갈보리 채플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뭐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12 사도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근데 그런 파가 생긴 것은 세례를 주는 걸로 인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파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벌에 대해서 그 바울이 그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가리키는 사역자들의 발생된 것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할 일은 충성이지 자기의 이름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6장에서는 정말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집니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12년 동안 순복음교회 성도를 하면서 12년 동안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된 이후로는 요 구절은 그냥 머릿속에 암송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느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맞을 수 없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든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러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 와야 할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자라는 건 전부 다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음행과 간음과 또 탐색과 남색이 납니다. 여기서 탐색은 창남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창남, 그러니까 몸을 파는 남자들이 많은, 뭐 창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 지금 여러 가지 불의한 자들의 그 목록 속에 보면 음행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또 몸을 파는 창남의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동성애의 문제가 나오고 해서 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별한 것은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을 뭐 이렇게 우리가 내 생일날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고 부부간에 정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식탁에서 정말 포도주 한 잔을 나누는 이거를 술 취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다는 건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들, 술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술이 없으면 인생을 못 사는 사람, 매 식탁마다 술을 마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인생에서 술이 있어야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들도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가 도덕이라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네들이 어떠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죠? 도박하는 사람, 뭐 도박쟁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그 사람의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불의한 자들은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10여 년 전부터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동성애 문제는 뭔가 정말 특별한, 아주 뭐 특별한 그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색보다도 더 먼저 언급된 것이 음행과 간음입니다. 그리고 탐색입니다. 음행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음행일까요? 만약에 포르노를 잡지를 본다. 옛날엔 뭐 그 텔레비가 없었을 땐 전부 다 그냥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보는 것도 음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속에 자기가 어떤 즐겨보는 어떤 이상한 도색 영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간음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의하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어떤 정말 남자를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입었다면 벌써 그는 간음을 한 것입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성적인 도색 포르노를 보았다든가 어떤 사람과 거기서 만나서 미팅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미 그는 간음하고 음행하고 남색까지 다 합친 겁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잠을 잤다면 이미 그는
몸을 판 창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세상 속에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속에.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죠? 목사의 간음 소식들이 간간히 튀어나오고 있고, 교회 장로들의 음행의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을, 또 창남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 속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속에, 이와 같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너희 중에 정말 문벌이 좋은 자들, 학벌이 좋은 자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그들을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같은 자들을 택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과거의 더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기네 교회는 상당히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걸로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 상담도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산이고 대구고 강원도고 어디고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지 왜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될까요? 이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미 11절에 이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해결 방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12년 동안을 신학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이호나 목사가 뜹니다. 그러면 이호나 목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요? 저 사람은 과거에 동성애자였고 지금은 탈동성애했고 갈보리 채플 목사였대. 그걸로 내 인격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처럼, 평생을 함께 산 남편처럼, 평생을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살아온 아버지처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오신데, 그 정도의 몇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이 많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은 뗄 수가 없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면 사도들은 같이 3년 동안 먹고 살면서 그분에게 많은 정말 성경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인격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장차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인격이, 죄인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성경이라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예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듣는 건 무엇을 듣는 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성령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임에도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5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음행은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자기 친어머니 아니겠죠. 첩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죠? 아비가 첩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도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으니 그냥 함께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서 같이 밥 먹고 즐기고 같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내가 실로 몸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는 것. 판단하였다는 건 그의 문제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도로서 또 스승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참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 일본 지역이라도 나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만약에 외국의 어느 지역을 돕고 싶어도 정말 물질로 돕고 여러 가지로 돕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 그 영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합니다. 사탄은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면, 이건 참, 이것도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은,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영이 믿은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이 예수를 알고 내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면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내 몸이, 정결한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되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자니까 그 사람의 전체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멸하고, 그 사람은 육신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유다서를 보면 사탄이 미카엘하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 시체 지금 너희들이 어디다 치워놨냐?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 취득권이라고 할까요? 아담이 내어줬으니까. 사탄, 육신을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2절을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아마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정말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고 술이나 먹고 그냥 교회에 좀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아비에 처벌했다면 안 내쫓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집사급이라든가 장로급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냥 그 온 몸에 있는 이 내 내장을 다 쏟아내면서 아파해야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영은 참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부활의 영체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영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데 그 영이 예수를 믿은 것이 음행을 행한 걸로 인해서 취소를 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취소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죠?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죠? 그는 차라리 낫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의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6장에서 우리가 6장 9절 10절에서 이러한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창에 있는 자, 술 처먹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한다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구원을 받아도 어디 천년 동안을 무엇을 할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을 했다고 상금 줘서 좋은 자리에 갖다 앉혀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모두 의롭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아서 의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이 나의 어떤 문제와 어떤 이 세상의 유혹과 이것과 싸워서 오직 의로운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더러운 음행 비디오 보고 적당히 사람 만나서 즐기고 자위행위하고 혹시 자위는 여기 안 들어갈 거라고 남한테 해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위할 때 내 머릿속에 누구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또 간음까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겨우 구원을 받게 한다니까. 난 지금 그의 영이 언제쯤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있을까? 글쎄요. 어디에다가 넣어놨을까요? 그 사람을. 지옥은 아닐 것 같아요. 지옥을 가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가 있는데 무슨 호강시키겠습니까? 천년을 지금 내가 이렇게 75살 살아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영이 쉼 없이 고통 속에서 천년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정말 감사를 누리고 그 천년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지도자 노릇 왕노릇을 할 때에 그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들어와야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사탄에게 던져버려서 이건 매우 큰 문제예요. 근데 육신은 멸하였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눈먼 자도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눈 떠라 그러면 떴어요. 그 당시 사도가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도 일어서라 하면 일어섰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한테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고 저주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사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택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면 육신이 멸했다고 그랬어요. 글쎄요. 얼마나 살다가 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온몸에 악창이 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가졌을지도 어쩌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능히 지금 사탄에게 주어서 육신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만 끄집어다 어느 구석에다 처박았다가 주의 날에 살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날에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 상을 받는 날입니다. 3장에서 언급됐잖아요.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였다. 누룩이라는 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이라는 누룩을 다 찾아서 일단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누룩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이 누룩과 같은 죄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 순전함으로 하자는 거죠. 자, 지금 5장에 두 가지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참 쫓아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너무 정말 돈도 있고 얼굴도 크고 말재분도 좋고 그래서 참 이거 내쫓을 수도 없고 성도들이 참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이 들어온 거고요. 하나는 9절에 너희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음행하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음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빼놓고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는 형제가, 그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미라. 이제 갈보리 채플은 이 말씀 오늘 이후로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 취하고 속여 뺏고 속여 뺏는다는 사기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이 먹고 지내는 교제가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는 성찬이었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이는데 와서 저녁을 나누는 걸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종로에 있는 사람이나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짓을 하든가,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창가를 하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딴 짓을 하면 너희가 스스로 난 너와 같이 사귀고 싶지 않아. 교제하고 싶지 않아. 너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꺼리낌이 있습니다. 많은 꺼리낌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째 이전까지 노년동으로 와서 7년을 하며 7년을 묵회하면서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묵인하였을까, 묵과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근심은 그거였습니다. 일흔 1살부터 폐암 말기에 걸려서 4년 동안 정말 설교를 하다 쓰러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정말 화장실을 겨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것인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자리를 아직은 지켜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결단을 내릴까 합니다. 그동안은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나름대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이러한 일에 어울렸던 사람들을 이호나 목사가 가감히 내치고 잘라버렸다고 내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있으면 이 성전은 찼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도도 적은 교회에서 왜 그 정도를 가지고 내보냈을까, 내쫓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물질적으로 무엇으로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범죄를 하지 않게 함이라. 만약 너희 중에 누가 죄를 범죄하면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술 취함이 없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건 원래 이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중을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중을 보게 하신 것이. 주께서도 참으셨으니 나도 좀 참자.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두 사람의 열매도 못 얻고 주님 앞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이 교회에
음행하는 자를 두지 않겠습니다. 간음하는 자를 두지 않겠습니다. 장로라 하더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부목사라 할지라도, 찬양 리더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에 음행하는 자, 그런 소문이 들리는 자, 그런 것이 목격되는 자, 그런 것이 마음에 짚혀서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자는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바울이 엄격하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판단하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탐욕하고 탐색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를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주께서 이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람은 이러한 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람을 앞으로 출교하겠습니다 명령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주께서도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5절에 있는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씀에 기억해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고 그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복도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에서도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간의 재판입니다. 재판은 서로 이익 가지고 다툰 거죠. 땅을 샀는데 뭐 공동으로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든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목사가 장로와 함께 뭐 동업으로 해서 땅을 샀다가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성도들이 같이 뭘 하자고 그래서 뭐 같이 투자해서 또 소송이 걸리고, 이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로마 치리안에선 아주 그 소송법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변론인들이 엄청 많았고 배심원들이 많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왜 세상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들도 그냥 뭐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목사를 내쫓는데 목사가 나가지 않으니까 또 소송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거늘 어떻게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이미 2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일어났으면 교회 안에서 지혜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판을 걸고 있는 이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여기서 속인다는 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건다는 것이죠.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그렇게 고소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인격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지금 내가라고 그럽니다. 너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제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보리 채플 지체들을 창녀로 만들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전체가 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그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져서 교회가 다 썩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합한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창녀와 합하면 창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 음행하는 자를 허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지체고 주와 합한 자니까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건 도망하라는 거야. 아주 그냥 속도를 내서 급하게 도망가라. 바울은 이 말을 즐겼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죠.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주관하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서 너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음행을 하느냐 이거죠.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곳, 2층 카페도 식당도 부사역자실도 내 사무실도 우리 칼부리 채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섬기는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안에서 고스톱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어느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새벽이면 집사와 기도 모임에 모여서 불을 끄고 성도들이 다 나간 후에 강대상에서 불미한 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도에게 고하고 남편하고 이혼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은 정신 차리지, 그죠? 그 영혼은 사탄에게 던져줘야 정신 차릴 것이니까요.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오늘 5장, 6장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라는 건 어떤 그 순간이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나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을 버려야 되고 전화 없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노년역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그 안 좋은 것을 꼭 지나가야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심리를 더 돌아가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자기 내면을 배울 때 알코올 중독자는 편의점에 술 진연대가 있는데도 가면 안 된다. 담배를 끊은 사람은 편의점에 담배 진열대 있는 쪽으로 걸어가도 안 된다. 그 말 맞습니다.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주와 합한 자다. 내가 음행을 한다면 음행이 뭐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전부다. 이방신을 섬긴 거잖아요. 그 창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요? 안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오해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은 그리스도의 나에서 살린다니까 내 육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이대로 즐기고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께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고린도서를 준비하면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20명이, 50명이, 30명이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최소한 또 한 70명 정도, 우리가 여기가 한 80석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었던, 근데 지금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10명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면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10명이 안 되면 5명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서. 모두 나의 제자라고, 이오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갈보리 채플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교회를 돌아보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죄와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소서. 육체는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살아계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속히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소서. 주의 영이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